미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올란드 패터슨은 서구 문화 형성 과정에서의 자유라는 책에서 자유의 개념이 문화권마다 다르게 발전했음을 설명합니다. 서구에서는, 서양에서는 주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한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를 자유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가 단순히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를 포함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는 감옥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죠.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려면 그는 사회에 다시 적응하고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다. 뭐 때문에 자유를 얻었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유는 단지 감옥 밖으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목적을 찾는 것까지를 포함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더 정확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위해 자유롭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요셉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의 삶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었죠. 노예에서 총리로, 감옥에서 궁전으로, 그리고 버림받은 자에서 구원받은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개인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후손들은 결국 이집트 노예가 되고 맙니다. 더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노예가 되고 말아요. 한 사람의 높아짐이 민족 전체의 낮아짐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 개인이 노예에서 통치자가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한민족 전체를 노예 상태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더 높은 지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놀랍게도 요셉의 이 고백은 40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억압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펼쳐지는 구원의 드라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노예에서 제사장 나라로 변화되어 갔는지 세 단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요셉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에 안전하게 정착한 후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자손은 고센 땅에서 번영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 상황은 급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위협을 느끼며 그들을 노예로 삼아 억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순식간에 노예 상태로 전락했고 이 고통은 무려 400년 가까이 지속됩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한순간에 나락갑니다. 더 나아가 파라오는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죽이라고 하는 잔혹한 명령까지도 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 년간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아들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을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들은 이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파라오의 명령을 피해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 강물에 띄워졌고 놀랍게도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면서 왕의 자녀로 자라게 됩니다. 이 아이가 모세죠. 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을 품었고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도우려다가 그만 이집트 관리를 살해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40년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날 80의 모세는 호렙산 근처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때 반응이 어땠나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제가 즐겨 읽는 신학자 톰 라이트의 글입니다. 모세가 행한 일이라고는 신발을 벗은 것, 두려움의 얼굴을 숨긴 것,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물러난 것, 하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 등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모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 자신의 무가치함과 부족함을 절감합니다.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공허한 그릇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의 무가치함을 절감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의 신발을 벗어야 하며 자아 중심성과 죄의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포기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그럴싸한 계획과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텅 빈 손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의 텅 빈 손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슴에 거주해 주시기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감을 잃은 상태로 미디안 광야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파라오의 면전에서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혹시 모세의 모습에서 나 자신이 보이실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도 종종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잘 하지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팩트고 진실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요? 뭘 할 줄 아는데요? 잘하는 건 있겠죠, 물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으니까요. 구르는 재주는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드라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네, 그분의 능력이라는 진리입니다. 모세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했듯이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해방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한편에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야훼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편에는 파라오와 이집트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2024년 10월 29일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에서 이미 말씀 나눴습니다. 참조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파라오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도 신이야. 근데 너가 말하는 신이 누군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직접 파라오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재앙들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집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조금 다른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보자면 나일강이 붉게 변하는 것은 특정 박테리아의 번식 때문이고 개구리와 파리, 메뚜기 재앙은 그에 따른 생태계 교란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이 썩으면서 발생한 균에 의해 악성 종기가 생겨났고 그에 따라 각종 질병을 불러왔으며 이집트에 이따금씩 강력한 태풍이 몰려와서 곡물들에 큰 손상을 입혔고 흑암은 사막의 모래폭풍과 관련이 있으며 10번째 재앙은 폭풍 이후 젖은 곡물에서 생겨난 유해한 곰팡이 균을 장자나 가축에 처음 난 것들에게 먹이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 이런 자연주의적 설명이 일면 타당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한다면 제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설명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하는 설명이 하나님의 역할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연 법칙 그분 거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저절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제작하신 거예요. 때로는 그 법칙을 초월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덜 신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피조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집트 신들의 무력함을 드러냈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었으며 끝으로 자유인이 된다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즉 이 10가지 재앙의 가장 중요한 의미란 거짓 신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얼마나 강하신지 또한 그분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단순히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허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자유인에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입니다. 자유인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너 파라오의 군대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예 일 안 해도 돼요. 이제는 강제 노역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는데요. 그들을 단순한 자유인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 2개월 만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특별한 날에만 꺼내 쓰는 그릇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분도 라이트예요, 이스라엘이 시범국가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시범국가. 가령,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군에 입대하면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그냥 무조건 군인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병을 마치고 수료해야 군인이 됩니다. 자, 훈련소에 들어가는데 그중 하나가 논산훈련소잖아요. 군인으로서 기초훈련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다 성인이에요. 군인 아저씨잖아요. 다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라거나 무조건 해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인인데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시범을 보여주는 누가 있을까요? 조교가 있어요. 조교. 그러니까 빨간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아, 정말 빨간 모자 눌러쓴 이 조교들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범을 보여줍니다. 정말 완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시범 조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구나 라고 배울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어떻게 다를까요? 자유인이 되는 건 개인적 차원의 해방입니다. 난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야, 이런 거예요. 개인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백성이잖아요, 일단.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백성이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살면 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같이 살려니까, 백성을 이루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니까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무거운 짐이나 제약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4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법이 자유를 줄 수 있죠? 여러분, 법이 자유롭나요? 여러분, 법이 자유로우세요? 여기 지금 성경에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대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러면서 자유롭대요. 자기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이분 왜 이러시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전하면요, 귀찮은 게 너무 많아요. 신호 지켜야 되고요, 제한속도 준수하고요, 깜빡이 켜고요, 차선 유지해야 돼요. 그 이외에 훨씬 더 많아요. 그냥 내 맘대로 하면 편해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신호 같은 거 무시하고. 뭐 깜빡이 뭐 낄 필요 있나요? 손가락 아프게? 아, 그냥 들어가면 되지? 내 맘인데? 근데 만약에 교통법규가 없다거나 무시된다면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이동의 자유를 잃고 말 겁니다. 못 움직여요, 아예. 엉망됩니다. 운전 못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법규를 지킬 때 비로소 안전하게 이동할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있어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요. 법을 잘 지킬 때만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법을 지키지 않거나 법 위에 서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율법이 없는 자유는 혼돈으로 이어지지만 율법 안에서의 자유는 조화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레위기 19장에는 이 거룩함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대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거래하며 이방인을 환대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요, 자유 사라집니다.
이걸 지킬 때만이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자유대한민국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대한 도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글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이집트의 우상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도전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지만 단순히 외적인 해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데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면의 깊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개인적 신앙을 넘어서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려도 그렇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시범적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물리적 거리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비록 작지만 얼마나 작아요. 우리 몇 번 안 되시잖아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때 나를 통해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금 영상으로 연결된 개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현장이든 또는 실시간이든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백성에서 제사장 나라로. 자, 거룩한 백성까지 왔잖아요. 거룩한 백성에서 제사장 나라로.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은 자유인에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백성이 아니라 시범을 보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창세기 출애굽기를 흥미진진하게 읽고 호기롭게 시작해요. 재밌어요. 그 다음 레위기부터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이건 읽어보신 분들만 알아요. 그 이유는 온통 제사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행여 제사를 무사히 넘긴다 해도 이어서 율법과 계명이라는 더 큰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양쪽을 연결한 다리와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전하고 다른 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특별히 선택된 소수만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몇 명만 뽑았어요. 근데 지금 이 자손 전체를, 이 백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거룩한 백성과 여기 제사장 나라 뭐가 다를까요? 앞서 살펴본 대로 거룩한 백성이 내적인 변화와 공동체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그 정체성을 바탕에 둔 사명과 역할에 관한 겁니다. 자, 사명과 역할에 관한 거예요. 자, 어떤 일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란 단순히 거룩하게 사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거룩하게 사는 걸로 그치지 않고요. 이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즉 거룩한 백성이 보여주는 역할이라면 제사장 나라는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 제사장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현재 이 교회의 원형이며 과거 예루살렘 성전의 이동식 버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홀리 텐트, 거룩한 천막이었습니다. 성막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여기 성소, 성막, 회막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만에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것은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성막이 움직이는 성전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모바일이에요.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거두어서 함께 이동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만 계시는 지역신, 로컬 갓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갓이셨습니다. 로컬 갓이 아니에요. 리빙 갓이에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셨어요. 둘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처럼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다른 민족들을 위해 기도로 돕고 섬기는 중보의 역할을 했습니다. 솔로몬, 이사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은 신약의 교회를 통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단지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유인은 신난다, 나 자유야. 그게 자유인이에요. 자, 거룩한 백성은 이 거룩함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사장 나라는 이걸 드러내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죠. 자, 이 진리를 완벽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지만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다. 이 한 명의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 자리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사울이 있었습니다. 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있었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제가 신학자 내용을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이분도 라이트예요. 이분은 엔티 라이트. 오늘 다 라이트만 나와요. 자, 라이트 좋아요 아주. 엔티 라이트는 바울의 사상은 서구 문명의 기본 구조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만 전파된 게 아니라 서구의 그냥 기본적인 사상 자체가 바울을 통해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서구 세계는 바울에게 빚을 졌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빚을 졌다. 그게 맞죠. 복음만 들어가지 않죠. 복음과 같이 모든 좋은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죠. 제사장 나라는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우선시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거룩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다리가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자유인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에서 제사장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 여정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노예 신분은 단순한 우연이나 그의 업보가 아닙니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노예로 팔린 거 아니야,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노예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노예가 될 수 있는지 알게 되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의 노예가 되어 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항상 쾌락을 쫓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어 지위와 영향력에 집착합니다. 체면의 노예로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노예로 계속해서 성취를 증명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노예로 끊임없이 알림에 반응을 합니다. 인정의 노예로 타인의 칭찬에 의존합니다. 과거의 노예로 이전 상처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노예예요. 이러한 노예 상태는 단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그렇죠? 공동체, 더 나아가 국가에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만약 이스라엘 스스로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면 모세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 안 불렀을 거예요. 만약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에서 해방하고 제사장 나라로 이끌었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그분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신가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노예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혹시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더 나아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디 근처에 계신가요? 여러분,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또는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신 구원의 드라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해방시키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디 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가 현재 진행형처럼, 과거형 말고요, 과거 완료형 말고요, 현재 진행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속되고 또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